6장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또 젊은 부부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 설교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더라?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해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을 무슨 주간으로 무슨 절기로 지키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자, 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냐면 우리가 500년 전에는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의 한 파일, 카톨릭이 정통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500년 전에는 카톨릭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라 변질시켜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루터로부터 시작해요. 루터는 신부예요, 신부. 카톨릭 신부거든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 신부가 주축이 돼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5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은 TV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똑똑한 그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라 또 신부가 기준이 아니라 교황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과연 성경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럼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은혜라는 찬송을 하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번이 넘어요. 은혜. 근데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장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지영이 자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이 입만 열면 은혜. 아이고 이번에 아들 취직했다면서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무슨 로또 당첨됐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은혜는 뭐냐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딱 하나만 생각하면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은혜가 뭔데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은혜예요. 자,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 2층을 딱 지나다 보면 커브 꺾어지는데 이 벌집에 말벌이 집을 지어놨어요. 한 25마리 정도가 집을 지어놓고 그거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꼴을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래서 물을 대학으로 한 바퀴를 갖고 와서 먼저 적군을 갖다가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무기를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못 날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넣고 물을 한 바퀴씩 했더만 전부 뚜두둑 떨어집니다. 왜 못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마리씩 밟아줬죠. 쭉 밟아줬는데 하나가 딱 남았어요. 하나. 근데 걔는 말벌인지 아닌지 몰라도 너무 연약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걸 밟으려다가 다 밟아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를 남겨놓을까 말까 하다가 마음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제가 좀 더 살다가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잡아갖고 햇빛에다가 딱 나누니까 햇빛이 많으니까 날아가더라고.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내가 살려줘서 거저줘.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그에게 거저 줬다면 거저. 걔는 뭐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불쌍히 여겨줘도 거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은혜. 오직 은혜. 또 세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근데 믿음 전에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자에게도 기도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 베드로에게 마리아에게 아니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현을 가지고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부터 우리 개신교, 오늘날에 많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이 계속 우리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뭐 어느 교회 가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 2장은 죄가 없어요. 근데 3장에 뱀이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선악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먹으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 부모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가 왔는데 사람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근데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전부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인간을 지었을 때 한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아보다도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근데 왜 노아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와 8식구, 노아의 아내, 자식 서희, 자식 3명의 며느리들 총 8명만 구원을 받아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선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구해줬던 죽이지 않고 발로 밟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벌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8식구 동안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는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그때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며느리 서희, 아들 서희, 자기 아내 8명이 갖고 아침에 눈 뜨면 방주지어요. 120년 동안.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예요. 3층짜리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밤낮으로 내려요. 비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수장됩니다. 예, 그래서 물 위에 떠다요. 그리고 어디에 멈추냐? 아라랏산에. 지금의 아라랏산에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라랏산에 왜 제일 꼭대기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멈춰요. 그러면서 며칠간 들어가 있었냐? 370일간 들어가 있어요. 그 방주 안에. 구약 시대는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1년 10일이면 며칠이에요? 360 더하기 10 하면 370 동안 그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어디 누구만 사냐?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식구만 살아요. 그럼 방주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8식구만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착하고 나쁘냐, 거짓말했냐, 좋은데 취직했냐, 결혼했냐, 장가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방주 안에 제일 중요하게 물이 못 들어오게 뭘 받아요? 역청을 불러요. 역청을 발라줘요. 역청이 뭐예요? 우리 콜타르처럼 역청을 받아요. 그 역청은 뭘 상징하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사람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오늘 그 은혜를 볼 거예요. 오늘 신앙의 핵심을 볼 겁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노아처럼 오직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370년, 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자, 이제 8장 20절 한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정결한 짐승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를 할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누굴까요? 예수의 예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차여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줬을 때, 문인방과 물서지를 발라줬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밖에서 아무리 바빠져도 일하고 착한 일하고 노인네 그 구름만 밀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밤에 부부싸움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디 안에 들어가야? 예수 피 안에 들어가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제사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녀 둘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조금만 늦게 주면 우리 딸 젖을 팍 물어요. 인자 줬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너희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아이고 이쁜이 태어나서 이쁜이 태어나서 아이고 이렇게 이쁜 거. 우리 베이사님은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만날 사진만 그리 올라가 있고 너무 우리 손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아이가 막 빵긋빵긋 웅근이가 얘가 뭔 죄를 짓겠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 늦게 주면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딸을 애기 키우는 거 보니까 12시고 엄마가 피곤해서 내가 안 울어야지 그거 없어요. 지가 배고프면 울어. 또 지가 뭐 똥 싸면 울어. 뭐 새벽 1시가 돼도 우리 엄마 피곤하니까 내가 안 울어줘야지 그런 아이가 없어요.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이게 정해져. 그런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가요 6장에서는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 형제들 오늘 우리 박을박 지사님 촬영 모델 하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6명의 자매를 다 키웠어도 형제를 키웠어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학교를 안 보내줘서? 왜 나만 보내줘서? 그러면서 오래 감사하는 것보다도 자기한테 못 해준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내한테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다 못 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인간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뜻이에요. 누구 하나 예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되고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리석다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 그 정의를 내렸어. 그게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말 자체를 안 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대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 안 한다니까요. 믿지를 않아. 그럼 누구만 믿는데요? 내 아들 예수만 믿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를 해요. 사람이 그 수십억 인구가 죽었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한 일 한번 볼까요? 한번 9장 읽어주세요. 노아가 나와서 뭘 했는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아멘. 자,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 했다고요? 항상 술 먹고 포도주가 되면 술 먹고 알맹이 치고 노래방 가고 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개 망나니처럼 그 행동을 안 바뀌어. 노아 6장, 7장, 8장이 지나고 9장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근데 포도 동사에 술이 만취가 돼갖고 알몸으로 그냥 기분 좋다 그러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 함이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깔딱 벗었다 함께 잠을 깨고 나서 함을 저주를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수많은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의 사체를 보면서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교체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로? 예수로 교체해서. 우리 사람은요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척만 해요. 왜요? 노아를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사람들이 다 죽은 시체 냄새가 그렇게 옆에가 죽은 시체로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술이 맞땅구가 돼가지고 알몸으로 있어요. 그 아들 함이 와서 우리 아버지 깔딱 벗었다고 저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을 했다 안 했다? 똑같이 한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고 교체해서 쓰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그냥 불쌍하다. 나가 예수로 봐줄게. 남편을 예수로 봐주고 여자를 아내를 예수로 봐주고 성도를 예수로 봐주고 교체해서 쓰는 거지 바꿔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게 노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함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자, 셈과 함에서는 하체가 부끄러운 게 뒷걸음질해갖고 덮어주는 거예요. 왜 덮어줬냐? 내가 아빠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냐? 이제 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러면서 까발리지 않고 뒷짐에서 딱 셈과 야벳을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셈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 황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셈은 우리가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잖아요. 함은 흑인족의 조상이 돼. 그래 흑인이 이때부터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가나안에 가서 저주를 받으면 흑인이 얼마나 노예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냐? 아버지의 하체,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노아가 잘못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저주는 누가 받아? 함이 받아. 자기 아들이 받아요. 왜요? 은혜를 몰랐다고. 우리 방금 전에 너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너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못 도와주냐?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봐보세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근데 왜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해요? 예수 믿다가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욕심이 없어지는가요? 예수 믿으니까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싶지 않던가요? 좋은 데 취직시키고 싶지 않던가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변한가요? 일도 없이 안 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24절.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술 먹고 알만 보이는 것은 자기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아요. 왜? 은혜를 몰랐다고. 제가 지금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전에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위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 66장 6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다 우리의 의는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뭐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아. 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요. 나 바꿔주는 일 많이 해줬는데요. 나 전도 많이 해줬는데요. 나 교회 예배 다닐 때 돈 많이 냈는데요. 나 헌신 많이 했는데요. 나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나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성경도 100번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이거 평가 안 해. 우리는요. 나 새벽 예배 나가는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성경도 100번 읽었어. 나 전도도 많이 했어. 나 식당 봉사도 하거든. 우리는 우리 일 자랑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야야,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는 너를 뭐라고 본 줄 아냐? 그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재앙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다. 그 카운트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막 전도만, 맞죠? 우리는 시골 가면 포도송이 붙여놓고, 옛날 시골에 주일학교 가면 포도송이 붙여놓고, 오늘 교회 출석하면 빨간색, 전도, 아니요, 헌금하면 노란색 하나 붙여주고, 또 전도 한 명 하면 또 이 빨간,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카운트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자,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분발해야 나 예수 믿어야지 주를 붙잡아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장로 아들이니까 나가줘야지, 목사 그래도 사이니까 나가줘야지 이런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종교에서 기복 복을 비는 거 그걸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도 스스로 분발해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를 믿을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아브람요, 갈대아 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니까요. 왜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게끔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니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예수예요. 자, 또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냐? 이사야 41장 13절 가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저번 성경이 바뀌기 전에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성경 개혁개정 여기 되기 전에는 한글 성경에 우리를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문목사야, 이 지렁이 같은 문목사야. 네가 나한테 의롭게 된다고? 내가 내게 은혜 안 부르면 네가 목사 노릇 할 것 같아? 내가 내게 은혜를 안 주면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이 버러지 같은 문목사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장로야, 이 버러지 같은 안수집사야, 이 버러지 같은 권사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 구원 받을 것 같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본다니까요. 기분 나쁘지요? 엄청 기분 나쁩니다. 성경을 보고 왜 성경을 안 읽는 줄 아세요? 기분 나쁘니까 안 읽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붙잡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병든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도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자면 믿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하면 뭘 받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뭐 배도 받고 뭐 포도도 받고 뭘 받았어. 근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받아요. 그냥 줄 사람이 줄 대로 그냥 마음대로 줍니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하고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새벽에 열심히 했어.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목사 아들이거든. 나 목사 사이거든. 나 장로 아들이거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한 번도 자랑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난 구원 받을 거야. 나 성경 100번 읽어도 구원 받을 거야. 나 전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어디서 그런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카톨릭에 가면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행위도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착해요. 정의사의 구원을 잘합니다. 왜? 그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가 됐는데 이제 500년이 지나니까 우리 개신교도 어떻게 되냐? 그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래도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해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그럼 나 그냥 막 살아야지? 예, 막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설교 좀 바르게 해야 돼요. 나 그럼 목사님 뭐 창세기에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 한편 강도처럼 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겠지.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거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왜 죽어요? 의사가 판단을 내려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었다, 혈압으로 죽었다,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살겠죠.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한 건데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아담은 고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이 은사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뭘까요? 십자가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할까요?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가, 그냥 허락한가요?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를 포함한 장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다른 말로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애기한테 우리가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우유 먹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아이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근데 그 엄마가 새벽 1시가 되든 3시가 되든 6시가 되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지 말지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허락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요, 우리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사는가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내가 편하면,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은 좋은 직장 상사,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직장, 다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거 배경을 설명할게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와가지고 자꾸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요. 예,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니까 원리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가면 자기 가족들도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다고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나를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와서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간수가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자, 이제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영국 분이에요. 의학 박사예요. 의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학 박사가 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은 1983년 3월 1일 날 소선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이고 시골의 목사님이 그런 말. 근데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그 목사님이 고별 설교. 고별이 뭐예요? 난 이제 오늘로서 목회를 접습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 거짓말해요? 진짜 말해요?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죽을 때도 좋은 말이에요. 이 고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어떤 설교를 했냐? 고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는 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고별 설교,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 착하게 살았네, 나쁘게 살았네,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했는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했네, 안 했네, 새벽 예배 다녔네, 수요예배 다녔네, 성경을 100번 읽었네, 안 읽었네, 그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게 살았어. 너보다 술, 담배 적게 했어. 그래도 나는 너보다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나 술 끊었다.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나 예수 믿고 거짓말 좀 안 한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 좋다고 건강검진 나오면 술 끊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친구들 중에. 해가 좀 안 된다는 게 담배 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무얼로도 안식을 못해요. 이걸 해봐도 안식이 없습니다. 골프를 쳐봐도 안식이 없어요. 등산을 해봐도 안식이 없어요. 이쁜 여자하고 상의해봐도 안식이 없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봐도 안식이 없어요. 딸을 시집 보내봐도 안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 예수님 본받으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사람을 본받겠습니까? 우리가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본받으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 지렁이가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예수님 본받으래. 예수님처럼 살래. 참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코미디 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닮으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렁이가 사람을 닮는다고요? 사람이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닮으겠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요? 나보고 목사답게 살아요. 장로답게 살아요. 권사답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히브리서 4절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피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뿐이에요. 뭘 힘입고? 예수의 피를 덧입고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 제발 덕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지옥 형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만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본받자. 그리스도의 작은 삶을 살자. 아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은혜 예수 피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설교를 오류를 했어요.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 닮은 삶을 살아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 설교할 때 깨달은 거예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구나. 예수를 따라갈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피를 입고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이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보를 갖고 가서 몇 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설교한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돈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우리를 죄의 고발장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아니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은혜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1189장 31,173절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가장자리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공의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저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만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